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이제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짐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두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힘입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세상 짐까지 지고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나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기쁨을 다 안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 안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죄의 고통도 다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안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십자가의 부인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또 정말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는 귀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될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덮으라 하리라. 아멘. 소위 그 고난주간의 묵상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요일별로 묵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 설교를 계속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그 순서대로 따라 묵상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갈 때에 그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진정한 자기 부인, 진정한 십자가가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십자가의 부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몇 가지 상황을 이 짧은 구절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두고 있는데 26절의 첫 구절에서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냥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출생지를 갖고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 서로 다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 자체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고 싶은 이 사람, 이 독자의 대상자가 복음을 처음 듣는 그 복음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공감대가 있는데 그 사람 그러면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원독자는 이미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의 상태가 어떠냐는 걸 알게 되는데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은 보통 이 세로축은 우리가 그 한 번씩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온전한 형태를 지고 가시는 모양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훨씬 더 성경적인 건 뭐냐면 보통은 이 세로축은 땅에 박아 놓습니다, 미리. 그래서 이 가로축만을 죄인이 직접 자기가 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축은 건강한 어떤 이 사형수 같으면 지고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가로축을 어깨에 메고 가서 세로축과 거기서 연결해서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위치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이 가는 그 길목에서 그 가로축을 그 십자가의 한 부분을 매지도 못하고 자꾸 쓰러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 앞서서 맞은 매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채찍질 때문에 자기 그 가로축의 십자가를 질 수도 없는 몸의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이것이 그 원독자,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럼 어쩌면 우리도 십자가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고난 주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처럼 이미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 그 독자들에게 진짜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말하고 싶은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뤄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눈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결핍에 대한 눈물이지만은 어른들은 공감의 눈물이죠. 자기의 필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슬픔이나 고통에 대한 자기 표현이죠. 그런데 때로는 어른들이 우는 눈물, 어른은 잘 안 웁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 눈물 하나 흘리는 걸 보면 참 공감이 될 때가, 그것이 묘한 공감과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맨날 우리 전사님 뭐 이렇게 예배 때 울까 그렇게 하는데 저도 울고 성도들도 울면 서로 공감이 돼요. 그게 묘한 그 울림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그 길목에서 이 여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는 걸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슬픔에 대한 표현이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심에 대한 격려이고 공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면, 유대인의 장례식을 보면 그 일주일간의 애도 기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례식에 보면 그 곡소리가 그 부모님의 그 장래의 슬픔의 표현이지만, 여러분 제가 일본 장례식 가보니까 일본 사람은 안 울어요. 그 울면 아주 교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은 차라리 우리하고 가깝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의 애도 기간을 갖는데 이 애도 기간 중에서는 그 가족 중에 누구도 가죽으로 된 편한 신발을 신으면 안 되고, 향수를 뿌려서도 안 되고, 면도를 해서도 안 되고, 그 샤워도 하면 안 되고, 자기 단장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집에 있는 모든 거울은 다 천으로 가립니다.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일주일 동안 직계 가정에는 어떤 결혼식이나 성년이나 음악이나 즐거움을 보면 안 돼요. TV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것이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고 그 사람의 슬픔과 애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특별히 그 장례식에서 이 정점에 이르는, 이 우리도 그 옛날에 매장지가 있을 때 보면은 장지로 갈 때 정점에 이르는 게 어디입니까? 지금도 화장처도 마찬가지죠. 그 이게 불 아궁이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때 되면 막 다 이렇게 막 그 상주들이 울고 막 표하듯이 울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인데 그 죽은 장지에 이제 그 행렬이 갈 때 이 그거를 크리아라고 하는 행사 그 표현이 있는데 자기 셔츠들 다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소리 높여 울수록 곡소리가 클수록 그 사자 죽으신 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오늘 이 유대인도 예수님이 마치 죽으시는 그 장례 행렬을 향해서 우는 것처럼 여자들이 모여들수록 많을수록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곡소리가 크잖아. 그 아랍 사람들 보면 막 하는 그 노래 자기 곡조들이 있어요. 그거를 막 그리고 막 슬픔에 애도하고 막 옷을 찢고 막 그 재를 날리고 막 여자들 울고 막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그들의 슬픔의 표현이었고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그 곡소리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이 고난 주간에 정말 그 너무너무 절제하면서 금욕하면서 슬퍼하면서 우울하게 보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의 고난 주간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났더니 자기 교회 고난 주간을 안 지키다가 처음 지키셨는데 처음 지키니까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왜 사순절 안 지킵니까? 40일 동안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 성도 딴 교회 보내시죠. 제가 그랬는데 농담. 새벽이라 아무도 안 오십니까? 근데 40일 동안 슬퍼하고 우울하고 화장도 안 하고 그럼 1년에 40일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슬픈가.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슬퍼하는 여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우는 그 여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그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여자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그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한 그래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아주 참혹하게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머지않아 이루어질 준엄한 심판과 그게 그 심판에 수반된 고통 때문에 얘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하여 울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그 로마의 그 잔혹한 심판이 있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맞는데 그것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예수님의 본심이 마치 아이고 야야 나보다 네 코가 석자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일이 더 급하니까 니나 생각하고 울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아니면은 야 네가 울면 뭐 바뀌는 게 있냐? 너 울지를 말아라. 그거 울어서 어쩌자는 얘기냐? 아무 소용도 없는 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일이나 신경 써.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참혹하게 당하시면서 자기 그 가로축 십자가 하나를 못 들 만큼 몸이 연약하고 쇠약하고 온 몸이 피자국이고 채찍질로 몸이 뜯겨서 온 몸이 허약한 그 순간에 그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자기 옆으로 다가온 그 여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짜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원독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고난주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바라시는 진짜의 고난주간이 뭐냐면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십자가의 고통이 물론 아프시고 물론 고통스럽고 그 순종의 과정이 너무너무 지난하고 너무너무 자기의 고뇌의 시간이지만은 그 십자가의 진짜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부모가 되면 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렵고 내가 이 세월을 살지만은 우리는 우리 딸이 제일 한 번씩 와가서 아빠 우리는 뭐가 없으니까 이건 안 되겠지. 그럼 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은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내 자식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부모가 걸림돌이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고통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제가 자기 부인이라는 거 나 죽었다 나는 쓰레기다 그런 죄책감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나라는 자아를 하나 이렇게 인식하고 포장하려면 항상 상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돈이 많아서 내가 누구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많아서 누구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여서 내가 누구다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어서 누구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내 스스로의 자기 인식은 항상 메아리치는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그 비교 대상이라는 것이 있어야 사람은 자기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나치가 아주 그 유대인 그 홀로코스트를 하면서 잔인한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육각형이 된 그 방에다가 흰 불만 켜놓고 사람을 거기다 딱 가둬놔요.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흰 통 안에 자기 인식이 없도록 그냥 흰 통 안에 사람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꾸 상대방이 뭐 말을 하니까 인식을 해요. 나를. 뭐가 있어서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흰 통에 아무것도 없어요.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집어넣으면 미쳐버려요. 뭐예요? 사람은 자기라는 인식을 뭐를 대상을 갖고 항상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달라지는 사람들 그 상대방 인식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죽었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죽었어요. 십자가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그 모든 것이 죽어버린 나 진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진짜 그 나를 발견한 다음에는 그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그것이 가족일 수 있고요. 그것이 교회일 수 있고요. 그게 사업일 수 있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진짜의 그 십자가의 자기 부인을 통한 나와 너희 가족을 나의 가족을 위하여 우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아이고 내일이면 어제 수요일은 침묵의 날 아닙니까? 수요일 날은 뭘 예수님이 하신 게 없어요. 기록에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뭐 만찬을 하고 뭐 금요일 날 뭐 어떡하고 뭐 십자가에 내일 뭐 박히고 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그런 거 기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고난 주간이 아니에요. 그건 이후에 초대 교회들이 교부들이 우리가 자꾸 예수님 십자가 잊어먹으니까 사순절도 만들고 고난 주간도 만들고 좋은 도구예요. 근데 주님이 처음부터 바라시는 고난 주간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의 고난 주간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은 그 십자가 안에서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삶이에요. 진짜의 자기 부인, 진짜의 십자가의 의미. 그래서 십자가 우리 주님 사순절 모자라니까 365일 사막에 교부로 뛰어들어가서 사막에 굴파고 평생을 십자가 그 주님 뜻 아닐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 모두를 향하신 주님의 진짜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진정한 고난을 통하여 내가 살고 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귀한 복된 고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진정한 고난 주간, 고난이 뭘까? 진정한 자기 부인이 뭘까? 하나님 마음 아는 것.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지, 나의 삶에 있든지, 진짜 자기 부인이 뭐예요? 그곳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마음 아는 거야. 십자가를 위해서 막 유대인의 방식대로 일주일 동안 울고 막 옷 찢고 흙 날리고 막 최대한 사람 모아서 막 십자가 행렬 속에서 울고 우리 주님 죽는다고, 우리 주님 죽는다고, 저 채찍에 맞아 죽어 돌아가신다고 어쩌면 좋냐고 그게 주님 마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이 아마 소리쳐서, 제가 영화를 만든다면 아마 주님 십자가 지고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럴 힘이 없으세요. 예수님 가시다가 쓰러졌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주님 쓰러지셨다. 그리고 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부터 다 가갖고 주님 일으켜 세우려고 막 울고 불고 하니까 주님이 다 곧 죽을 것 같은 목소리로 온 힘을 짜내서 한 말씀 하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걱정하잖아요. 푸른 나무에게도, 그 예수님 말해요.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하거든. 마른 나무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겠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게 자기 부인. 십자가의 현장에서 하나님 마음 아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진짜 고난 주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